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이미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존재하지 않소. 자, 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다 보면은 사물의 이치가 부처님이 모든 사물의 이치를 그 세 가지로 요약을 했거든. 그것이 삼법인. 그러면 그 삼법인 중에 뭐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변하는 게 좋겠어? 안 변하면 좋겠어? 안 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건 안 변했으면 좋겠어.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건 변해도 됩니다. 빨리 변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변하는 것도 인연의 속도에 맞춰서 변하지 내 욕구대로 변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그러면은 사물의 이치에 맞게 아는 걸 해요. 이치에 맞게 안다는 건 이치의 리듬에 맞게 이해하는 거거든. 그럼 이치의 리듬에 맞게 신업이 이해하고, 이치의 리듬에 맞게 부업이 이해하고, 이치의 리듬에 맞게 의업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치의 리듬에 맞게 신구의 삼업이 따라가게 되면 충돌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렇죠. 그 충돌은 언제 생겨요? 사물은 이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치의 리듬에 안 맞게 신업, 구업, 의업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그것으로 인한 그러니까 이치의 리듬과 엇박자를 내려고 하다 보면은 고통이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따라옵니다. 따라오죠. 그렇죠? 어떤 분은요,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었으면 60년 동안 이렇게 무사하게 잘 살았으면은 굉장히 훌륭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나이 먹는다고 나이하고 싸우고 있어. 아니, 나이하고 싸우면 나이 안 먹나? 그렇죠? 아니, 나이하고 싸우면 나이 안 먹냐고. 그럼 어떡하느냐? 내 나이에 맞게 잘 살면 돼. 내가 지금 60인데 내가 20살짜리하고 피부 경쟁을 하고 앉아있고 그러고 있으면은 없는 번뇌도 생겨. 그쵸? 예. 그냥 뭐죠? 자기의 보통 그냥 자기의 평균값 정도, 내 나이 때의 평균값 정도죠. 그런 정도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존재하지 않소. 그러면은 평안에 돌아가 집착을 버리고, 집착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멀리하고, 그러면 그것을 멀리한 상태에서 뭐예요? 내 몸에 대해서도 내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사용법만 잘 가져. 그리고 이 몸을 이용해서 인생을 잘 살아보자. 이 몸을 아끼면서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이 몸을 뭐하고 비슷하게 보냐면은 이 몸을 자동차를 이용해서 인생을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 있죠? 할 수 있죠? 그럼 자동차를 안 쓰고 애지중지하는 건가? 자동차의 수명이 길고 짧은 게 자동차를 잘 쓴 건가? 꼭 그렇진 않죠. 네. 수명은 인연에 맡기고 자동차를 잘 써서 인생에 도움이 되게 쓸 수 있죠. 이 몸도 잘 써서. 그러면 이 몸을 잘 쓰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냐?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좀 천천히 죽을 수도 있지. 그거는 뭐예요? 애지중지한다고 수명이 더 오래 가나? 그거는 보장 못하지.
제가 공통적으로 뭐냐면 미각이 탁월한 사람이 음식에 집착하잖아요. 미각이 탁월한 사람들은 음식에 집착하는 수가 있어. 그러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 당뇨. 그러니까 맛있는 거로 애지중지했는데 당뇨 이 몸은 당뇨로 보답을 하지.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좋은 일도 참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악업을 지을 수도 있고 선업도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금생을 마칠 때 어떤 업을 최종적으로 보유할 겁니다. 좋은 업을 보유하는데 총점을 지우죠. 그렇죠? 자, 부지런한 사람이 몸을 움직이는 건 힘들까 안 힘들까? 안 힘듭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이 몸을 움직이려면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다. 그러면 훈련이 된 몸은 부지런한 것을 훈련한 사람은 부지런하는 것이 훈련 안 된 사람에 비해서 쉬울까 어려울까? 쉽죠. 예. 자, 부지런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좀 이게 부지런할 타이밍에 몸을 부지런하게 써도 이게 익숙해서 부지런함이 익숙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부지런함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많이 쌓이죠. 그러니까 이 몸에다가는 뭐예요? 왜 운동을 매일 꾸준하게 해준 사람은 몸을 움직여보면 몸이 연하고 잘 따라오지. 그런데 몸을 아껴 쓰고 안 쓰던 사람들은 계단만 만나도 힘들어 죽습니다. 점점 계단이 높은 산처럼 보여. 그래서 이게 몸에 무엇을 익숙하게 유지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평안에 돌아가 집착을 버리고 해탈한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그렇죠? 자, 이 번뇌의 속박과 이 세상의 태어남이 멸해버린 궁극의 경지를 보고 육체의 욕망을 남김없이 끊고 맑고 고요해서 결점과 티가 없이 투명하고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자, 번뇌가 있으면 번뇌 자체의 속성이 속박이죠. 번뇌가 있으면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속박하고 그 다음에 진해심이 있으면 진해심이 나를 속박할까 안 할까?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교만해? 교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말이 속상해. 그리고 이 교만심으로부터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하고 알아도 그것을 벗어나면은 죽는 줄 이게 잘 어려워. 쉽지 않아. 그런데 이제 그 영향권이라는 게 번뇌의 소용돌이. 이 소용돌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보면 여기에 감겨서 아둥바둥하는 게 이 참 힘들게 산다는 게 그때 더야 보이거든. 영향권을 벗어나서 봐요. 자, 그러니까 이 번뇌 중에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탐진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만실. 그런데 그 모든 뿌리는 뭐라고요? 아상. 모든 뿌리는 아상. 그래서 부처님이 제법 무아. 어떤 것에도 어떤 법 안에도 나에게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라는 거는 없어. 실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부처님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아무리 뒤져봐도 사실 그런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피셜은 있다고 느끼게 할까 안 할까? 있다고 느끼게 해. 그러면 그 뇌피셜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구. 우리는 허구에 의지해서 수없이 많은 사연을 만들어내요. 집착의 거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번뇌의 속박과 그 번뇌의 속박을 갖다 멸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럼 번뇌가 사라지면 이 세상에 태어날 인연이 남을까 사라질까? 사라져. 번뇌의 속박과 이 세상에 태어남이 멸해버린 궁극의 경지를 보고, 그러니까 해탈의 경지를 보고 육체의 욕망을 남김없이 끊고, 이 욕망을 따라가면 이게 무엇이 어렵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욕망을 자극하는 것 중에는 이제 그 호르몬으로 얘기하면 도파민이라는 놈이 있거든. 그런데 도파민이 기본 수치가 50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제 이것을 어떤 특별한 자극, 마약으로 자극하든 술로 자극하든 뭐로 자극해서 자극 지수를 높여서 익숙하게 60에 익숙해진 사람이 있고 70에 익숙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50은 뭐냐면 그냥 밥만 먹고 일상생활하면은 유지되는 그 수준이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뭐 술이든 뭐든 이런적으로 이제 올려놨어. 그리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해서 한 80 수준을 유지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 상태로 보면 도파민 과다가 될까 안 될까? 이 상태가 과다죠. 그런데 감각적으로 이 상태를 뭐로 느껴요? 정상으로 느껴. 그러면 이 상태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발생돼요? 금단 현상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잽싸게 돌아가. 혈당도, 당뇨 환자들의 혈당도,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몸은 그걸 정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뭐라 그래, 몸이? 힘들다 그러고,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느끼는 상태가 와요. 그리고 이 공급이 안 되면은 80이 공급이 안 되면 80이 공급되면은 처음에는 기뻤지, 즐거웠지. 나중에는 80이나 50을 정상으로 느끼는 사람이 50을 느끼는 거나 80을 정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80을 느끼는 상태는 별별 차이가 없어. 감각적으로도 좋은 것도 없어. 밑으로 떨어지면 고통을 받아. 이거는 뭐예요? 밥 먹고 일상생활하고 걷고 이러면 얻을 수 있는 수치야. 근데 이거는 특별한 행위를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인데 이걸 기준점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자기를 평상에 이게 자기를 이렇게 행복하게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이 수치를 높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은 처음에는 그것을 마약을 하면서 마약이나 이런 걸 하면서 처음에는 기쁨을 느껴요. 즐거움을 느끼고. 나중에는 언제 해요? 마약의 금단 현상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마약을 하고 고통이 사라지는 걸 느끼면서 휴 하는 거예요. 도파민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파민으로 이렇게 자극을 받고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나중에 떨어지면서 고통받으니까 도파민을 공급해서 그래봐야 얻을 수 있는 평안이 그 순간에 일상 사람들의 그런 거예요. 대단한. 그러니까 자기를 망가뜨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쾌락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일상을 넘는 쾌락을 추구해봐야 그것은 점점 족쇄가 되면서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그 대가는 세게 지불하는데 보상도 없어요. 그 다음에 보죠. 그렇게 이게 이런 것들을 끊고 평온하면서 그러면서도 뭐예요? 소소하게 어떻게 소소하면서 어떤 거예요? 내가 상호 존중, 상호 공경하면서
내 감각이 맑고 투명해지면서 상대의 마음도 느끼고 상대의 신호, 구호, 의욕을 느끼면서 그쪽에 반응도 하고 반응을 받아도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배려도 할 수 있고 이런 잔잔하게 주고받는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쌓이는 그런 이렇게 따뜻함들이 있거든. 그 다음에 477쪽입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관찰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신체가 보다 스스로 편히 머물러 동요하지 않으며 이 강한 자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게 뭐야? 이걸 추구해서 뭐가 있어? 이런데 어떤 강한 자극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강한 자극이 계속해서 행복을 줄까 아니면 강한 자극이 주는 고통을 경험할까? 그걸 추구하다가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약한 자극을 느낄 힘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이제 강한 자극 속에서 상대적으로 미세한 감각, 강한 감각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은 둔해진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짓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걸 한다고 해서 잠시는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밋밋하기가 짝이 없어요. 비슷해. 자, 그런데 자기를 이 평온하게 행복 지수를 자기가 조절하는 방법 중에는 이 평범한 레벨 50을 유지하다가 50은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거죠. 근데 50은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데 일부러 가다가 한 40분 떨고 또 올라와. 그러다가 또 과하지 않게 55쯤 갔다가 또 50으로 왔다가 또 한 40, 50 이렇게 이러면은 40 이렇게 살짝 떨어지면 많이 힘들어?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든 상태에서 돌아와 보면은 또 이쪽이 주는 만족도가 또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쵸? 일상이 주는 충분한 만족도. 뭐죠? 여행 갔다 오면 집이 주는 돈 쓰고 왔어도 여행 돈 많이 쓰고 왔어도 여행 갔다 오면은 집이 주는 이 편안함을 여행지는 도대체 줄 수가 없는 게 있죠. 예. 그렇듯이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 그렇게 살짝 많이가 아니라 살짝 지금 상태보다 살짝 떨구는 거는 언제든지 선택이 가능할까 안 할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지나고 나면은 일상으로 복귀하면 일상에서 만족도가 높아질까 안 높아질까?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기 삶을 긍정할까 안 할까? 긍정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거는 선택으로 자기가 언제든지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올라가 버리면 일상보다 세게 올라가 버리면 자기 조절권 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이게 상태가 밑으로 내려오기는 쉽잖아요. 그럼 내려오는 순간에 고통이거든요. 고통을 선택적으로 할 거냐, 강제 집행을 당할 거냐. 욕망 지수를 높이면 고통을 강제적으로 당하는 거고, 이 욕망 지수를 내가 조절을 하면은 선택적으로 약간의 고통을 받고 그 보상으로 평온함과 안온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지가 않은데 내면으로는 상당히 이게 다이나믹하게 자기를 즐겁게 유지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맑고 고요해서 결정과 티가 없이 투명하고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공양을 내면 참 좋겠죠. 자기 자신을 깊이 관찰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신체가 보다 스스로 편히 머물러 동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거칠지 않고 의혹이 없는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자, 이게 마음을 거칠게 쓸 때 이제 절에 와서 이래저래 공부를 열심히 했던 열심히 안 했던 그냥 술렁술렁 묻어갔던
해보면은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마음이 그 거칠어졌을까 부드러워졌을까? 많이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부드러워진 입장에서 과거에 거칠었던 때를 돌이켜 보면 어때요? 그때는 알아서 가시밭길로 들어가는 그쵸. 마음을 거칠게 쓸 때는 알아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삶도 있지 않았을까?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마음이 거칠지 않아. 의욕이, 그 다음에 의욕이 없이, 그러니까 마음의 해상도가 높은 거야. 근데 어떤 해상도가 높으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상도가 높아. 근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해상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내 생각을 이렇게 치우고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럼 이해도가 굉장히 선명하니까 이해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대화를 하는데 나도 내 것도 선명하게 얘기하면 상대가 알아듣기 쉬울까 어려울까? 쉽습니다. 쉽지. 그 다음에 상대가 말할 때 내 거를 살짝 치우고 상대 관점에다 맞춰서 선명하게 받아들여. 그리고 나서 그 선명하게 받아들인 상태에서 물을 거 묻고, 그쵸? 애매한 거 다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그 의심이 남아야 안 남아. 그러니까 의심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명하게 해상도를 좀 높이는 자기 관찰력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상대의 의사를 이렇게 해상도 높게 수용하는, 해상도 높게 수신하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됩니다.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니? 너는 왜 나하고 똑같지 않니? 너 잘못됐어. 그럴까요? 그럼 물어보지. 장미가 라일락한테 너는 왜 그따위로 생겼니? 라일락은 억울해요. 그쵸? 이게 각자 이게 타고난 업력에서 내는 이렇게 사이클이 있거든. 그래서 자기 사이클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다른 사람의 사이클을, 그런 채널들을 이렇게 해상도 높게 수용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아상이 자기 사이클하고 아상이 겹쳐 있잖아요. 그럼 내 사이클만 옳거든. 그러면 나는 옳은 것만 수용할까? 옳지 않은 것도 수용할까? 옳은 것만 수용하고 옳지 않은 거는 천에는 업력이 발생이 되거든. 아상과 결합하면.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듣고 천해요? 안 듣고 천해요? 그쵸? 안 듣고 천해.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말할 때 안 듣고, 내 말을 안 듣고 쳐내는 걸 내가 감을 잡았어. 그러면 어때요? 계속 대화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봅니다. 마음이 거칠지 않고 의욕이 없는 완전한 사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의욕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관찰도 좀 선명하게 하고 내 의견을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내 사이클은 잠시 꺼두고 상대의 이게 사이클에서 나오는, 그쪽 업력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그 입장에서 수용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수용한다. 그래서 수신한다는 게 그대로 다 받아준다는 거야. 아니면 그래야 합리적인 대화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은 그걸 중요하게 보는구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보는구나. 동의.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이 이만저만 하니까 중요하게 보는 것까지는 나도 인정을 하겠는데 완급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렇게 좀 조정해 보면 조정이 가능할까 안 할까요? 그 주장할 뿐이지. 그래서 상대가 저항하면 당장 이것을 실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고집을 부리는 거지. 실제는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게 완급 조절 가능한 게 많아요, 저거요. 되게 많아. 그리고 사실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도 많아. 내가 주장했을 뿐이지. 나한테 네가 저항을 해? 그러면 난 반드시 밀어붙일 거야. 이러지만 저항이 아닌 다음에는 그냥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도 엄청 많아. 그렇죠? 예. 어리석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478번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장애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으며 마지막 인간의 몸을 가지고 더없이 완벽한 깨달음을 얻은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깨끗해진다. 완전한 사람은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장애. 우리 이런 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장애 대표적인 게 뭘까요? 3대1. 일단 누구 하고 있으면 누구를 3으로 봐? 나를 3. 너는? 1.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시작하면은 그 호의를 한 개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을 때 내 심으로는 어떤 느낌? 3개 주고 하나 받고 3개 주고 하나 받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는 손해가 누적될까 안 될까? 누적됐네. 그러면 저 짜증이나 분노가 누적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리고 이 짜증과 분노는 당연하다고 생각할까 안 할까? 이 당연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은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인생에. 있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한. 근데 이게 다 아상의 장난이라는 거 알죠? 우리 수없이 많이 얘기했죠? 아상의 장난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장애. 이거 정말 많죠. 그 어리석음이 아니면은 사실은 이렇게 과도한 탐욕 이런 게 일어나기도 하죠. 나누기 하는데 빵을 하나 얻으면은 4조각을 나눠서 너 하나 나 3개 이래야 정상이라는 느낌이 드는 이걸 정상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저 포인트에는 그 아상의 지배를 받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상이 더 세지면 어떻게? 3대1이 아니라 10대1이 되면 빵 하나를 얻어서 11조각을 내서 너 하나 먹고 나 10개 먹고 이래야 정상이라고 느껴집니다. 설득이 안 돼, 설득이. 이 정도쯤 아상이 이 정도까지 가면은 병이 좀 심각하죠. 장애를 불러올까 안 불러올까요? 불러옵니다. 심각한 장애를 불러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상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장애를 불러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장애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렇게 이제 점점 어리석음이 사라지면은 이 사물에 대한 이해나 또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점점 쉽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는 것도 시간을 들이지 않고 마음고생 안 하고 쉽게 이해가 돼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이 편안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몸을 가지고 이 몸이
그 업보로 받는 마지막이 되고, 그렇죠. 아라한들은 보통 그렇죠. 그 다음에 당신과 같은, 그러니까 완전한 공양을 받을 완전한 사람은 보통,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한 경지가 완전한 사람의 경지의 시작점을 어디로 보냐면 아라한에서부터. 그 다음에 아라한들은 공부를 했을까 안 했을까 평생. 그러면 뭐를 공부했을까? 아라한의 공부는 우리 범부 중생들의 영역에 잡힐까 안 잡힐까? 안 잡혀요. 그럼 이제 그 아라한들은 무슨 공부를 하느냐? 이러면은 그 아라한들은 이제 번뇌는 없는데, 그런데 그 전생을 전생을 3생까지만 보는 사람하고 10생까지 보는 사람하고는 누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전생을 보면서 조화를 하려면 누가 능력이 좋아요? 전생 3생 앞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10생을 보는 사람, 100생을 보는 사람, 1000생을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럼 누구의 교화력이 좋아요? 모른다고 해서 남의 숙명을 100생까지 모른다고 해서 번뇌가 일진 않아. 그렇죠? 번뇌는 아니야. 모른다고 번뇌는 아니지만 이 교화의 역량에서는 어떻게 돼요? 교화의 역량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덕과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역량이 어떻게 돼요? 많이 차이 나지.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소지장이라고 해요.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해서 생기는 장애. 그런데 소지장에 관한 공부, 소지장을 제거하는 공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들의 영역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번뇌가 있는 이들은 번뇌를 해결하고 번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급선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쭉 부처님이 이게 순다리카 바라드바자에게 법문을 하시니까 순다리카 바라드바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같은 배다에 뛰어난 사람을 만났으니, 여기서 배다란 말이 좀 모르겠으면 진리에, 이렇게 당신과 같은 진리에 뛰어난 사람을 만났으니 저의 공양은 참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께서 증인이 되어 살펴주십시오. 스승이시여 원컨대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스승이시여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했는데, 그때 바라문 바라드바자가 들고 왔던 공양은 뭐냐면은 이 공양 불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고 물과 음식물을 들고 왔거든. 근데 딱 보고 그 바라문인가 하고 왔는데 보니까 가사를 내리니까 머리가 없어. 깎았어. 그러니까 이거 바라문이 아닌가 하고 가려다가 그래도 또 머리 깎은 바라문도 있으니까 내가 바라문인데 바라문한테 공양을 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시작한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바라문한테 줘야지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부처님에게 이제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 말씀의 가치로 공양을 낼만 하구나,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양을 내려고 했던 거야. 이걸 드십시오. 당신 훌륭합니다. 이걸 드십시오 하니까 요 사이에 뭐가 발생이 된 거냐면 말씀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공양을 하는, 그럼 이게 일종의 밑에 깔린 거래가 있을까 없을까? 거래심이. 그렇죠? 거래심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심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보고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을 읊어 얻은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로 받는 것은 나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대가로 받는 것이라는 그런 음식은 먹을 수 없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지만, 나에게 나에게 어떤
좋은 말을 듣고 그 대가로 내는 공양이라면 받을 수 없다. 사람은요, 이것은 다르게 보는 사람들의 법이 아닙니다. 실을 읊어 얻는 것을 눈뜬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이것이 바로 눈뜬 사람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기 공약을 냈으니까 제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이건 거래심인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는 할 수 있죠. 나는 공약을 내는 거는 내 순수하게 공약을 내는 마음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이고, 그걸 나눠서.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생활로도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에 이른 사람, 완전한 성자, 번뇌의 더러움을 없애고 나쁜 행위를 소멸시킨 이에게는 다른 음식을 바치시오. 그러니까 지금 들고 왔던 거래식으로 제시했던 이 음식 말고 공양을 내려면 다른 음식 내지는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공양을 내시오. 그렇죠? 다른 음식이 되려면은 어차피 이 음식은 이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다른 음식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은 거래심으로 냈던 음식을 거두어들고 똑같은 음식이라도 진심으로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내면 그럼 또 다른 음식이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태도, 업력을 그러니까 이것을 공양을 내는 그 순간의 업력을 바꾸라는 의도 주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제안할 때도 내가 어떤 업력으로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같아질까 달라질까?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그런 점을 그것이야말로 공덕을 바라는 이의 복받치요. 왜? 그런 거래심이 아닌 순수하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복전에 복을 심을 수 있는 거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공양 내는 분의 바라드바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죠. 스승이시여, 보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제사 때 찾아가 공양을 드릴 사람을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제대로 다시 이제 이 공양을 드릴 만한 분을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하니까 격정을 떠나. 격정은 뭐예요? 마음 컨트롤이 마음이 막 이렇게 세게 일어나는 거지. 자, 격하게 일어나는 감정이죠. 격정이 일어나면 조절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격정을 떠나. 그러면 격정의 상태. 자, 격정을 떠났어. 하루 떠나고, 격정을 떠났어. 이틀 떠나고, 격정을 100일 정도 떠났으면, 격정을 100일 정도 떠났으면, 이제 격정과 꽤 이렇게, 격정의 업력과는 100일 안에 다 탄로가 나죠. 있는 것은 100일 안에 한 번씩 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격정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면은 격정의 찬스가 자주 와요. 그때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길이 안 보이고 많이 힘든데
목표점을 잃지 않고 격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리라 하면 길이 나와. 그러면서 격정을 일으키지 않고도 충분히 감정 표현을 하는 거죠. 격정을 일으켜야만 감정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격정을 일으키지 않고도 아주 풍부하게. 옛날 그래픽 카드는 그래픽 해상도는 부리면서 열은 엄청나게 났지. 컴퓨터 그래픽 카드로 치면 그렇죠? 근데 요즘에 미세 공정이 점점 좋아지면서 해상도는 어때요? 엄청나게 좋아지고 열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열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게 풍부함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 격정의 상태는 거친 건가, 섬세한 건가? 거친 상태죠. 그러면 섬세한 걸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잡아요. 근데 그 잔잔하면서 가득한 행복을 나눌 때는 격정으로만 이루어지나 아니면 섬세한 것들을 나눌 때 가능한가? 섬세한. 그렇죠? 자, 격정을 떠나 마음에 흐름이 없고 모든 욕망을 벗어나 근심을 없앤 사람. 욕망이 일어나면 욕망의 필이 꼽힐까 안 꼽힐까? 그러면 그게 꼽히고 나면 다른 게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입니다. 그 눈이 좋을까 나쁠까? 나쁩니다. 이게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게 돼요. 그리고 자기 욕망의 필이 꼽힌 거 외에는 전부 다 필터링해서 이렇게 걸러내거든. 그쵸? 격정을 떠나 마음에 흐름이 없고 모든 욕망을 벗어나 근심을 없앤 사람. 그리고 욕망을 키우면 키울수록 근심거리가 늘까 줄까? 늘어납니다. 욕망을 키워서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를 키우고 있어요. 한계의 끝, 그 한계의 끝 번뇌를 눌러 생사를 다 알고 성인의 덕을 몸에 갖춘 그러한 성인이 제사 때 찾아오면 찌푸리지 말고 그에게 합장하여 인사하시오. 음식을 가지고 그를 공양하시오. 그런 훌륭한 분이 왔을 때 그냥 한 끼의 음식을 공양 드리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게 복덕을 이루는 거예요. 이러한 보시는 뜻을 이루게 하고 많은 보답을 가져올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을 바꾼 건 아닌데 이제 자세를 바꿨어요. 이분이 그죠? 눈을 뜬 당신은 공양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공양을 받을 만한다고 냈던 음식물이 눈을 뜬 당신은 공양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당신은 어떤가는 복받치고 온 세상의 보시를 받으실 분입니다. 당신께 드린 공양은 많은 보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 태도 바꾸고 공양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바람은 순다리카 바라드바자는 왜 이렇게 순다리카 바라드바자라는 말을 했냐면 바라드바자라는 말 이름이 흔해. 인도에는 바라드바자라는 이름이 흔했거든요. 그러면은 자 순천에 사는 바라드바자, 부산에 사는 바라드바자, 순다리카 강가에서 만난 바라드바자. 순다리카 강가거든. 순다리카 강가에 있는 바라드바자. 또 앞에 보면은 밭을 갈다 만난 밭 가는 바라드바자. 제가 이란에 갔더니 알리를 만났는데 저를 초대한 사람이 알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회사에 놀러 가게. 그래서 왜 놀러 가냐 그랬더니 자기 회사 직원 하나를 뽑는데 면접하는 날이래. 그래 그 면접하면 니들이 뽑으면 되지 그랬더니 당신이 그래도 한번 봐달래. 일하네 가는 내가 또 저기 면접. 그래가지고 갔더니 네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알리로 알고 있거든. 근데 이 알리가 이 비를 보고 알리라고 부르는 거야. 당신이 알리인데 여기를 알리라고 부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이름이 이렇게 세 개가 그 앞에 이름 가운데 이름 끝 이름이 있대. 근데 열에 7은 이 세 이름 중에 하나가 알리가 들어있대. 그러니까 이쪽 사무실에서는 A라는 사무실에서는 1번 A가 알리고 B번 사무실에서는 B가 알리고 C번 사무실에서는 C가 D번 사무실은 D가 알린 거야. 그럼 각각 이 사람이 알리면 이 사람은 앞에 이름을 부리거나 뒤에 이름을 부리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 이런 거를 그러면은 어디서 만난 알리 무슨 사연을 붙여서 이렇게 특정해야 이름이 되겠죠. 순다리카라는 바라드바자, 순다리카 바라드바자는 순다리카 강가에서 만난 바라드바자예요. 바람은 순다리카 바라드바자는 스승께 말씀드렸다. 훌륭하십니다. 고타마시여. 훌륭하십니다.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이분들은요 상금기 중에 상금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들으면서 업이 변해요.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업이 바뀌고 말씀을 들으면서 구업이 바뀌고 말씀을 들으면서 의업이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부처님 왜 오비고 이들도 업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중분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듣고 돌아가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습하다가 업이 바뀌어. 예? 하금기는 그거 한다고 될까? 근데 하금기가 그래도 해보고 싶어. 되면 좋겠어. 그러면서 하면서 잘 안 되니까 막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이러면서 해.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다 보면 하금기가 중금기 되고 중금기가 상금기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법하신 거는 상금기, 중금기, 하금기 안 가리고 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설하신 거고. 다만 한계는 누가 정했을까? 부처님이 한계를 정했을까? 본인이 한계를 정할까? 본인이 한계만 정하지 않으면 그 가능성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죠. 그 말을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일체 중생, 시류, 불성. 모든 중생들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읽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가려진 것을 벗겨주듯이, 길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그리고 눈이 있는 이는 빛을 보리라 하면서 암흑 속에서 등불을 비추어 주듯이 이 경험을 한 거야. 법문을 들으면서 업이 바뀌면서.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상태에서 많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법문 시작하기 전에서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저는 고타마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수행자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저는 고타마께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업이 다 바뀌면서 이러면서 이거는 이제 당연해지는 거죠. 그죠? 그리하여 바람은 순다리카 바라드바자는 수승께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았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이 장로 순다리카 바라드바자는 홀로 멀리 떠나 게으르지 않고 힘써 정진한 끝에 더없이 맑고 깨끗한 생의 공고를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 집을 떠나 집 없는 상태가 된 것인데 출가를 한 것인데 이 생에서 스스로 깨달아 이를 증명하고 실천하면서 남은 세월을 보냈다. 그렇죠? 태어나는 일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윤회하는 일은 없다. 맑고 깨끗한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모든 번뇌는 끝났다. 할 일은 다 마쳤다. 모든 자기 업력의 금단 현상과의 싸움은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생사를 받지 않는다. 생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라고 깨달았다. 그래서 순다리카 바라드바자 장로는 성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법문만 가지고도 이렇게 저기 짧은 법문만 가지고도 사람이 바뀐 그렇게 충분히 우리는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순다리카 바라드바자만큼 깊은 인연을 못 지어도 그 중에 한두 구절을 의지해서 우리 삶의 일부분을 조정하고 또 그럴 그 마음을 기꺼이 내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나도 된다. 이걸 믿고 그리고 노력한다. 이 마음을 내고 언제까지 노력한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그렇죠? 예. 우리 참여하세요. 우리 다 마쳤어요. 예, 반가워요. 예. 자,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자, 우리 합장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